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앞에서 항상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참 재밌었는데, 이 시간은 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뭔가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모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정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정말 기뻐 받아 주시옵고, 비록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말 즐거워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해볼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 이절로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 3절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아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번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담기를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각자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도 말씀을 읽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주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고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저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대신 흘려주셔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야 제가 말씀을 왜 읽는지를 사실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근데 진짜 깃털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정말 그마저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하셨는지에 있어서는 참 제가 그 깃털도 0.01%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참 우리가 인간이 우리 사람이 정말 결국은 죽기까지 정말 지켜야 되고 죽기까지 정말 이뤄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정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그것들을 정말 지켜나가고 정말 닮아가길 정말 소망하는데 그 닮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길 원하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얘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2절로 고백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이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이 가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려주는 이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사의 뜻을 정말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갑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담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인간의 몸으로 정말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나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앞으로 정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이제 어른이 되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과 부딪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나아갈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말씀 안에 정말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배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주실 줄 믿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며 정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에 충만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단풍인가요? 예, 나뭇잎들이 점점 옷을 입기 시작하죠. 우리 친구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 네, 감기 조심하고 건강 조심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스크 꼭 잘 끼고 학교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 아침 5시 반에 특별 새벽 기도 특세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실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많은 제약이 있지만 현장도 오픈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른 아침이라서 또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중계하니까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중등부 완주 이벤트인데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시크릿 쿠폰이고요. 하나는 탑 시크릿 쿠폰입니다. 시크릿 쿠폰은요. 3일 이상 완주한 친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탑 시크릿 쿠폰은요 6일 이상 완주한 친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선물은 아직 비공개고요. 매일 아침 5시 45분까지 몇 시? 5시 45분까지 전도사님한테 인증샷을 얼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예배 영상 찍어 있는 거 또 예배 나와 있는 거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매일 아침 5시 45분까지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또 잘 체크해 놓을 테니까 우리 3일 이상은 시크릿 쿠폰 6일 다 한 친구들한테는 탑 시크릿 쿠폰 줄 거니까 그 주일날 며칠이죠? 18일인가요? 네, 18일날 추첨이 아니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구글 폼으로 링크 보내줬죠. 거기 기도 제목 꼭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 이번에 특세 주제가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다니엘 들어봤죠? 너무나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인데 다니엘서인데 오늘 전수사님과 함께 다니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이렇게 사자가 떠올라요. 왜요? 사자굴에 들어갔었으니까.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의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다니엘서 7장 14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나요? 네.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 네, 다니엘입니다. 전도사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정말 좋아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본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본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키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고요. 다니엘은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 그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어서요 전사님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있었죠? 아까 사자굴에 빠진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도 있었고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많이 익숙하죠.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서는요 12장의 짧은 책입니다. 12장의 짧은 책에 담긴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일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05년경에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이 정복한 후에 포로를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BC 722년경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BC AD 알죠? 예수님 전후. 그래서 BC는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옛날이에요. BC 722년경에 멸망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요? 남유다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위협에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시달리지만 결국 그들은요, 그렇게 어렵고 위협을 당하고 시달리는 와중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는데도 남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결국 남유다는요,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성장했고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할 수 없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멸망하면서요,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별이 떠오릅니다. 바로 어느 나라냐?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요,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요, 한 200여 년 동안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벨론과 같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요, 여기에 새로운 별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더는요,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접수한 후에 페르시아까지 접수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30살이 안 됐어요.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받았던 사람이었죠.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여기서요, 지금 곰과 표범이 나오죠. 곰은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고요,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표범이 곰의 주도권을 빼앗는 거죠.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그리스가요, 페르시아의 주도권을 빼앗았어요. 마치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주도권을 빼앗았듯이. 바벨론이 제일 강대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였고요, 그 다음 그리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었던 거죠. 곰은 페르시아를 나타내고 표범은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요, 표범이 곰에게 주도권을 빼앗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요, 33살에 죽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능력, 영원히 위대한 왕이 될 것 같았던 그 알렉산더가요, 33살에 죽게 돼요. 그 이후에요, 4개 지역의 왕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 지금 나라가 바뀌죠. 잘 봐야 돼요. 처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요,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고요, 그 페르시아를 지금 그리스가 멸망시켰고요, 그러다 알렉산더가 죽고 4개 지역의 왕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포돌레마이아, 셀리우키아. 그 중에서도요, 이 셀리우키아의 셀레우쿠스라는 왕조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오늘 마치 역사 공부하는 것 같죠. 다니엘서가 배경이 이렇게 복잡해요. 셀레우쿠스의 왕주는요, 처음에는 그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점점 유대인들의 문화나 종교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셀레우코스 제국의 여덟 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는요. 여덟 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는요. 남유다의 종교 관행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요. 남유다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배경 안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로마까지 다루면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억압적인 인간의 나라들을 멸절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그날을 그리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어렵죠? 다니엘서는요, 이 땅의 여러 강대국들의 모습들을 다뤄요. 그러면서요, 그 나라들이 멸망하고요, 결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다니엘서는요, 이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대한 예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결국 모든 인간의 악을 이기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영원할 것 같던 모든 나라 위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 그 나라들 가운데 완행했던 그 죄악들, 인간들의 죄를 모두 이기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문학적 종류가 중요한데요, 다니엘서는 묵시라는 책이에요. 묵시가 뭐냐면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책, 미리 나타내는 책, 그런 책인데요, 다니엘서의 이 묵시는요, 미래의 사건들을 시사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예언만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니엘서의 종류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책인데, 이것은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미래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니엘서의 1차 독자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의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었어요. 네.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박해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요,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꿈과 환상은요,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가 언젠가 끝나겠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야. 지금 너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억압받고 있지만 이곳은 멸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전반부인데요, 1장부터 6장입니다.
전반부는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요, 외국 궁정에서, 그 외국에 있는 외국 궁정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이방 문화, 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속해 살아가는 나라에서요, 도도하게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그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그 죄악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요, 어떻게 왕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죽음이죠, 바로. 그리고요, 또 다르게 보면요, 여러분, 이건 기회였어요. 그들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왕에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지금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이고요. 그들의 젊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긴, 젊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왕에게 무례해하거나 하나님을 광신적으로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인격과 경건 생활을 했고요. 무엇보다 삶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나라 가운데서도, 우상숭배가 완행하는 그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요, 그들의 인격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고요. 그들의 경건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누구도 뭐라고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죠. 다시 말해, 인간의 왕도 섬기면서요, 중심으로는요, 참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했지만 그것이 세상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삶에 당연히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후반부, 다니엘서에 나오는 후반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핍박과 위험이요, 다니엘 시대에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핍박과 위험이. 다니엘서 후반부는요,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죄와 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그 우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32절에요,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가요, 바로 느부갓네살 그 왕,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즉, 스스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땅의 나라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잔인하고요, 죄악이 가득 찬 온 세상의 나라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땅의 나라들의 특징이죠. 이 땅의 나라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바로 하나님 나라가요, 이 악한 세상, 그 바벨론과 같고 페르시아 같고 그리스와 같고 로마와 같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요 소멸하지 않고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처럼 소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를 지닌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나라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까 그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시키면서요, 교만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쓸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멸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마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멸망했죠. 33살의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들 나라 안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포로였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과연 그들은요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영원할 것만 같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은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 돌아갈 나라도 없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끝없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했고요,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그리스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어요. 그들의 왕들도 멸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바벨론과 같이, 페르시아와 같이, 그리스 같이, 로마 같이 악한 세력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요, 어느 시대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다니엘만큼 어려우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맹수, 굶주려 있던 맹수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불구덩이 속에. 그만큼 어려우셨어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붙잡았어요. 왜요? 어떻게요?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 어떻게 했는데요? 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명예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돈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권력, 학벌, 대학, 고등학교가 기준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힘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주말할 것도 없고 괴로웠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세상은요,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신앙을 불신으로 생각했을 거고요, 그의 섬김과 헌신을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후퇴하지 않고, 절대 소멸되지 않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과 달랐어요. 페르시아와 달랐어요. 그리스와 다르고 로마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겐 분명한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요, 그 승리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집니다.
혹은 세상 속에서 남유다 백성과 같이 상처받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365일 중에 딱 6일이에요 6일만 일찍 일어나세요. 교회 오란 소리 안 할게요. 온라인으로라도 하세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 아침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5시 반 힘든 시간이죠. 365일 중에 6일만 딱 도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에이, 전도사님 어떻게 6일 산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6일만 하나님 앞에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도전하고 고민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볼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봐도 위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았고요. 그들의 힘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했죠. 무너졌죠. 그들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가운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들도 마치 그들의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들의 특권 의식 가운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잘못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사라진 거죠. 돌아갈 집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은요, 바벨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처럼 살아가요. 그리스처럼, 로마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만하게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말이죠.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이유가 뭔데요? 돈이 이유입니까? 명예가 이유입니까? 권력이 이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처럼, 그리스처럼, 로마처럼, 남유다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브풀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내가 채소만 먹고 살아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 진행합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365일 중에 딱 6일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소망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추첨하도록 할 텐데요. 아직 출석 체크 못한 친구들 지금 딱 10초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죠? 있나요? 없어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맘서치 사이버거 세트 3개 한꺼번에 뽑나? 좀 잡아주세요.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맘서치 사이버거 세트 누구 네, 혜성이 축하합니다. 네, 맘소리 사이버거 세트 하나 더. 누굴까요? 두구 박동아 하나 더. 맘소리 사이버거 세트. 박성진. 네, 우리 2명 더 추첨할게요. 2명은 바나나 우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한 명 더 바나나 우유. 강선민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잘 붙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 6일간 5시 30분에 특세하니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에게 5시 45분까지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우리 시크릿 쿠폰, 탑 시크릿 쿠폰 2개 선물 나가니까 꼭 인증샷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